오늘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 전도서 3장 11절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특히 요즘은 어술이 발달해서 모두 건강을 챙기는 건강 우상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불로장생을 추구를 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영달을 위하니 그 악행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과 당태종 이세민은 그 예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종국은 그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더 일찍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에게 재앙입니다. 오늘은 영혼을 보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한자가 어떻게 영혼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감각의 눈으로는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의 습관과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영원함이 주는 세계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영혼을 보고 살아라 하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것으로 그친다면 영혼은 우리의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떤 형태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시계에 의존하지는 않지요. 시계의 시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에 어떤 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분명히 꿈에는 그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낮잠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그 짧은 시간에 일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에 우리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 한갓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혼을 어떤 형태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임종시에 어떤 영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형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이 더 유능하고 사람들한테 워낙에 성품도 좋고 그 관대해서 사람들한테 더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해서 나가고 동생을 도와주는 일만 했습니다. 동생의 도움으로 형은 잘 됐어요. 그러나 형은 동생을 무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달만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누웠습니다. 임종할 때가 되었어요. 형의 재산은 600억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못 사는구나 생각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더 안 살겠나 병원에 누워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수고했다고 1억을 주겠다 했어요.
지체가 됐죠. 그런데 갑자기 악화돼 가지고 동생한테 주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동생한테 얼마를 주었느냐? 10만 원을 주었어요. 그때 죽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했느냐? 더 살고 싶고 재산은 아깝고 지은 죄는 많고 죽음 앞에 앞에 선이 두렵고 저항하면서 아마 죽지 않았겠나? 혹은 허무로 자기가 들어가는 그 허공으로 들어가는 그 공포를 느끼지 않았겠나? 그때 그 동생이 죽어가는 착한 동생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형이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그 얼굴을 일그러진 것은 얼마나 그 영혼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범죄한 그 영혼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무시무시한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마처럼 나타난 거죠. 물론 그분은 선량하게 사니까 기독교 신자는 아니더라도 초월적인 면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마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욕심의 하신이고 죽음 앞에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억울해하면서 안 죽으려고 무언가 생명을 잡아보려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 허공 속으로 영혼이 잡혀가는 공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심판을 보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악마의 모습, 얼굴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인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마술로 말이 1000년을 하루 만에 다 1000년의 이루의 일을 하루 만에 다 이룬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장 춘몽이나 뭐 한단지몽이나 말하는 것처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람은 1000년의 고통이나 기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 그걸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의 시간에서 보면 지옥에 가는 그 죽음의 길은 아마도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마치 영원한 시간처럼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본질적인 영혼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서대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서대반이 이야기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악마적인 슬픔과 공포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평안과 용서와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와중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것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종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느끼며 또 체험할 영혼을 보며 사는 사람에게 또 이런 체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영원하신 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나라는 솔로몬의 사후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죠. 북쪽은 이스라엘로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합 왕인데 처음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바알을 많이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로 데리고 온 이후에 전 이스라엘을 바알 신으로 다 퍼지고 그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 여러 가지 경고를 합니다. 왕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낸 카드가 뭐였습니까? 자, 바알이 강한가? 바알 신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고 강한가? 우리 한번 시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합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8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약속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좋다. 네, 바알신을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악한 왕비 이세벨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쫓겨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열왕기상 19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마 자고 쓰러졌을 때 얼굴을 만지며 일어나라. 그때에 그 마음이 어쨌습니까? 아이고 일어나라 또 밥이 있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그 마음은 진짜 영혼을 체험한 아주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주 공고에 처해지고 고난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임하지 않는다고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늦게 다가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깊은 체험을 주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개입을 합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체험은 인종시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에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실망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대화를 했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아주 착하고 하나님을 처음엔 좀 잘생겼습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이걸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당신 안 믿겠어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를 반드시 도와줄 의무가 어디에 있노?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니를 도와줄 의무가 어디에 있노? 기도를 니만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건 바로 교만이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태도고 교만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너가 잘 알지 못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하고 있는데 인내하고 영혼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네가 생각지 못한 큰 일과 축복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보다 훨씬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너를 조금만 안 도와주니까 나는 당신 안 믿겠어.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늦었다고 염려 말고 지금부터라도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너에게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줌으로 해서 그 고민하고 인내하는 그 속에서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자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보면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알면서 성황당에서 일을 성신에게 막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기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무당은 지배를 하는 것이고 종교는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신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이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거는 지배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섬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렇죠? 섬기는 자의 태도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야. 다 아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다. 기도하라 하면 내가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희망에 차서.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 아닙니까? 일시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항상 희망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실패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염려와 실망과 분노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 착하는 바람에 이 사기를 당하고 많이 이랬다 이거야. 난 그랬던 자 교회 안 간다 이거야. 목사들 엉터리고 뭐 엉터리고 다 엉터리다 이거야. 교회도 엉터리고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분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로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그 기도를 들어주지. 섬기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지배해서 이용해갔다는 태도로 하면 그 사람의 영혼만 피폐해집니다. 그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믿음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삶, 이 추위에 얼마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끔 저도 추워서 막 오래 입고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그 추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그때 뭐 밥도 음식도 몇 개 못 먹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형태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바라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지 염려와 실망과 분노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거기에 자신을 맡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정당하다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불의하지만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은 피폐해서 갑니다. 다만 본인만이 모를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지식을 얻어서 아는 것은 힘이니까 지식을 얻어서 하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시종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안다.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예요. 그렇죠? 다 설치 누르면 내 거 다 압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배와 욕망의 충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등해진다.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걸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먹을 것도 있고 욕심에 의해서 엄청난 죄악의 삶만 살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보냈어요. 땅을 파서 땀을 흘려서 먹으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살아야 할 기준이 뭐냐?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생각해서 살아라. 이 땅이 전부다고 생각지 마라. 주님은 영원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알면 영혼을 볼 필요 없죠. 잘 모르니까 영혼을 보고 살아라. 영혼을 보고 살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시간이 잠깐이다. 일생도 잠깐인데 내 고난도 더욱더 잠깐 아니겠습니까? 내 일생도 잠깐인데 이 고난은 더 잠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찾아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행행합니다. 지금 방치된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분쟁과 형제와의 다툼, 친구와의 관계의 악화,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 자존심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데 뭐 사람을 죽이려도 할 텐데 그나마 말로 저 정도 하는 것은 약과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랍니까? 이래 생각하기보다는 이 손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이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는 없으나 그는 순서적으로는 먼저 그걸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가족관계에 악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었는데 왜 이 가족이 악화됐는가? 그것도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관계가 더 좋게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잠깐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영혼이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왔다 해서 내가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피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설사 인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가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털어버릴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렇죠?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영혼을 보고 살 수 있겠나? 전 현실을 겪어가며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받고 살 수 있겠나?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약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고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줄을 안다. 저요 믿는다는 말 안 쓰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너희를 사랑함으로 받나니 이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소망을 갖지 못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내 복권 당첨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위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갑니다. 내 친구들,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또 뭐 의사고, 동생들 만나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머리는 굳어가지고 형편없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야, 남한에도 핵폭탄이 있다. 김정은이가 놀랜다. 민간에 핵폭탄이 있다. 이거 뭡니까? 양주하고 타가 핵폭탄 술이 있는 거야. 핵폭탄 마시라. 김정은이도 놀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소 소개도 좀 하고 이런 논문 소개도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조금도 관심 없어요. 머리가 점점 쓰레기 같은 일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몸이 운동을 안 하면 굳어져요. 그렇죠? 하루만, 한 일주일만 병원에 누워 보십시오. 다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니다. 알죠? 내 몸이 굳었다. 이거 왜 이러노? 압니다. 그러나 정신이 굳어가는 것은 모릅니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정신이 약해져 가고 하는 것은 본인은 모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 없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굳은 정신을 가지고 굳은 정신을 보니 똑같은 줄 알죠. 그렇죠? 이미 믿음이 떨어져 가는 그 정신으로 자기의 믿음 상태를 바라보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어째야 됩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또 영혼을 찾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매일 휴대폰 유튜브 우리가 본다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성경 앱도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영어 같은 것도 외우려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우리를 구원했다. 천당 간다 이거. 넌 지옥 가자. 우리는 천당 간다 이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참여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사탄이 막
내 세력을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주는 정신을 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위대한 정신을 봐라. 거기에 참여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성령의 열매 9가지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으로 충만하거나 이것으로 충만해져 가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다 어렵고 죄인도 많지 않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부르기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는 거야. 사랑이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그걸 덮어주려고 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덮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랑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혼을 바라본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사소하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받는 이들이라도 사소하다. 그럼 영혼을 바라보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날 때 항상 뭡니까?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니체를 읽고 니체가 뭡니까? 고독을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때 고등학교 그걸 읽고 항상 고독하게 항상 인상 찌푸리고 내가 그래 지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참는 법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오래 참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참을성이 있는가? 물어야 돼요. 저도 못 참아. 방금 팍 나오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금년 1년 동안에는 이 참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비. 사랑은 내가 보니까 사랑과 자비가 뭐 다르냐는데 사랑은 좀 더 큰 것 같고 자비. 대인관계에서 당장 동정심을 베풀고 사람들에서 어려운 사람 동정심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충성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다 나오지 말자. 오늘 어떻게 하니까 하지 말자. 이것보다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성령의 열매다. 해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는 그걸로 안다.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방언으로 안다. 이렇게 하면 개인으로 국한되지만은 성령은 개인이라 국한시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주님이 끄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있으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성취한 것이 다른 형제가 성취한 것보다 못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성취는 인간이 보는 성취와는 다릅니다. 좋은 집에서 아버지가 돈 잘 받아가 좋은 데 유학 가서 돌아와가 서울대 교수하고 뭐하고 성공해서 성취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요마이생 이래가 자기도 몸이 아프지 그 아픈 몸을 끌고 가 살아갔다. 그래 다치 죽었다. 누가 성취를 말했느냐?
세상에서는 전자를 다 성취를 마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딱 짧게 있죠. 부자가 떨어뜨리는 것도 먹고 살고, 부자가 뭐 남은 거 뭐 주워서 먹고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게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니 고생했다 그래 아브라함의 품에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살았지만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은 거예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 대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가난한 부자는 지옥에서 얼마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두었나? 이렇게 만약에 나사로가 그를 원망했으면 천국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실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하면 또 형제와 사귀면서 하면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 가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친구와 대화할 때 정신이 굳어져 있고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굶어 죽지도 않고 내 북한에서 탈출해온 우리 신학생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강의를 목회 실천인가 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필기 좀 했는데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레포트 써야 되는데 뭐 가르치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교수님 내가 들을 때 한 30몇 페이지를 보내줬어요. 자기 입 잘 치대. 아닙니다. 교수님 내가 북한에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습니까?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는요. 땅을 팔 손에 힘이 없어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어도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 굶어 죽을 때는 이게 쇠 파는 거 있죠. 이걸 다 팔아먹었거든요. 없잖아. 계곡에 다 던진다. 처음에는 그래 막 썩고 하니까 막 이제 월급에서 나와가 막 데리고 갔다 이러는데 그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독특한 좀 이래 거룩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인 경미한 환난은 우리 안에서 더욱 탁월하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제 2월 둘째 주입니다. 그렇죠? 1월 8일. 신속하게 또 한 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번 한 해에 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능력 있고 더 신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불러서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완전히 수용되는 그 시간까지 땅 위에서는 나는 한없이 청춘같이 자라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뭐 하겠나 뭐 하니 그러면 가야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데 과거에는 먹고 살려고 그 일 때문에 또 교회 행정한다고 시간 뺏겼죠.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이 자라가는 시간인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한없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갈 때까지는 한없이 이 땅에서 청춘처럼 자라간다.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가 무너지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해에는 참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